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에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목회적 권면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그 구원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갈까에 대한 삶의 실천적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또 그 구원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갈까를 말씀하되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삶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장소를 어디를 말씀하고 있냐면 가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을 쭉 살펴보면 그것도 모든 주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가정이 그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정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경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부모의 어떤 권위는 자녀나 종, 그리고 또 주인의 권위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자녀들을 향해,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또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순종하고 또 부모는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흔들립니다. 많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때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만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나 권위가 가정 안에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거나 또 방임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이 세상적 가치로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보고 또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서로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다, 홈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실제로 하나됨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 이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런 왜곡된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말씀 안에서 가정이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가기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기분, 감정, 상황, 세상적 가치들이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기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는 부모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런 삶의 기준들을 갖고 가정을 지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말씀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나 가르침보다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듣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에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삼고 살아갑니다. 또 일상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녀와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와 부모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20대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한 3일 정도, 4일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나온다든지 밤늦게 들어간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면 얼굴을 한 3일 정도 못 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들을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훈계,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훈계가 자칫 폭력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폭력이라면 우리가 힘으로, 강압으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 내뱉는 말이 말씀으로 교훈하기보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들의 상처를 내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르침과 교훈, 훈계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곡된 가정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부모나 자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질서 안에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한 뒤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잘 반영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리를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질서 안에서 가정들을 세워가고 흔들림 없는 말씀의 가치 안에서 가정을 지켜가려고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가,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어버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부모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자녀가 있는, 동시에 끼어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동시적 가르침으로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오면 참 좋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하면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쁘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은 교회 오시는 것이 너무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만 돌아가면 그 마음의 평화가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고 가족 간에 무관심하고 또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대화가 없고 세상적 가치로 가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이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가정으로 세우고 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어떤 신학 서적에 이런 얘기를 해서 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는
신앙에서 성공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보네프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정에서의 기도가 자녀들의 신앙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안에서 복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방식을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녀의 순종의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모에 대한 순종은 무엇 안에서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주 안에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의 완전함이나 우리가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부모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100%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십니까? 아우 왜 이렇게 무거우신지 갑자기 여기 다 부모님들만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100% 만족스럽습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기대치라는 게 있고 부모나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나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기초 안에서 부모를 볼 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부모를 닮죠. 부모를 닮죠. 자녀들이 부모를 닮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안에 3번인가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많이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닮았던가요? 닮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20대 후반 사진을 제가 꺼내봤더니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똑같아요, 사진이.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또 살도 없고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하니까 지금 살이 붙어가지고 체중도 늘고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도 입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를 닮죠, 자녀가. 그렇죠? 근데 부모를 닮은 자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를 닮을까요? 또 그 부모를 닮죠. 그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닮음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닮은 모습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반영을 하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를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냥 배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반영되는 거거든요. 자녀들 중에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부모 실망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특정한 부모의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닮아요. 그걸 꼭 닮아요. 나도 모르는 새에 닮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자녀가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대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부모의 모습들만 기대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또 특정한 어떤 모습들,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뛰어넘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결혼하고 자주 듣는 얘기인데 쟤는 누구를 닮아서? 닮은 거 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야, 아들이 목사님 많이 닮았어요 할 때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저를 닮았다니까. 부모 닮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죠. 근데 제가 누구를 닮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왜 나를 닮아? 왜 나를 당신 닮았지? 이제 부부가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 부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누구를 닮아서라는 것은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전해서 늘 100%의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어서 그렇게 부모가 항상 자랑스러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고 반영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의 우리 신앙의 공동체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며 사는, 반영하고 드러내는 가정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훨씬 다른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격 없고 우리가 이룬 것이 없지만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성품을 따라 우리 또한 그것을 반영하며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자녀, 부모를 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 조건, 나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어떤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아닌 말씀 안에서 복음의 기초를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좀 피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지배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서로 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 저 사람 너무 자꾸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면서 무엇을 만드느냐 균열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교회의 모습, 왜곡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무엇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까? 죄에 얼룩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점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됨과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반영하기보다 자꾸 나누고 쪼개고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모님들에게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야지만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가득 차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주일 성수하도록 말씀하세요.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따라해 볼까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하는 거죠. 훈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 잘 예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훈계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칫 이 훈계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정죄와 판단으로 그 사람을 오히려 자녀나 우리 성도를 오히려 세우기보다 그를 정죄와 판단으로 심판하기에 쉽게 되죠. 우리가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보고 부모를 대하고 또 사랑으로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부모를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는 교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가정 예배하는 교회 내리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이건 좀 많을 거니까 제가 많은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그죠? 가정에 성경 읽으시는 분, 네, 성경은 다 읽으실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과연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가정에서 이 가치를 놓치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세요. 이건 참 우리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다시 일으킬 방법이 무엇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안에 있다고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복음의 기초 안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세워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가 보여주는지 우리 안에 욕심만 점점 차서 이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부모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계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째 되는 복된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고 또 부모를 대하며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우신 이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아보며 가정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과 훈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과 존중함을 통해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